예, 이제 우리 열왕기 상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 읽은 41절부터 50절까지는 남쪽 유다 왕인 여호사밧 왕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51절부터 53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왕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왕 아방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 왕이 될 때에 35세였고 또 나라를 다스릴 때에 25년 동안 다스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사밧을 소개할 때 특별히 그 어머니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있었죠. 그래서 그 왕의 아들 그 부인 가운데서도 누구의 아들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당시에는 동명이인이 참 많았습니다. 똑같은 이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의 엄마의 아들이다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왕이 된 이후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정직하게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버지도 종교 개혁을 위해서 힘썼던 인물인데 완벽하지는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사밧도 그 종교 개혁을 위해서 힘썼는데 완벽하게는 하지 못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그 앞부분에는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호사밧을. 그리고 뒤에 보면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해서 많은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원어적으로 보면 그러나 이렇게 이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정직하게 끝까지 잘 했으면 좋은데 완벽한 종교 계획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보면 그 아들 때에 내려가서 아주 우상이 성행이 되는, 그리고 정략 결혼을 하게 되니 이 아들이 이 북이스라엘의 이 아방의 딸과 결혼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이제 이 땅이 변화되는, 오히려 이제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이제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오늘 여호사밧을 통해서도 그렇고 남쪽 유다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래서 우리 믿음은 100%의 믿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반신반의한다. 그러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잖아요. 반쪽은 믿고 반쪽은 안 믿는 것, 이거는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얼마나 이제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43절이거든요. 자, 43절 보면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랬어요. 그러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종교개혁을 해서 산당을 다 없애버렸어야 되는데 적당하게 타협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잔재가 남아있으면 결국은 그것이 누룩과 같이 또 번지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개인적인 신앙도 이게 완전히
이제 세상을 등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탁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적당하게 타협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긴 했지만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해서 백성들에게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그리고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북이스라엘과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정략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아합의 그 딸을 데려와서 며느리 삼은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결국 이게 이제 잠깐은 평화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몰살 위기가 오게 됩니다. 이제 뒤에 우리가 열왕기하 역대기를 가보게 되면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나중에 보면 비참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이게 적당하게 타협하고 이게 적당하게 어떤 화평을 이루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왜 지금 이들이 적당하게 타협을 하고 북이스라엘과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하나가 되도록 만들었느냐? 이거는 정치적인 거죠. 물론 그들이 연합을 해서 이제 주변 나라들과 싸워서 이기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우리가 예언적으로 볼 때는 화평을 이뤘다고 하니까, 자 보세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했다. 우리가 겉모양 볼 때는 지금 전쟁이 없으니까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자들과 짝하게 된 거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짝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나라가 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힘이 있어서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거든요. 항상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이들이 날마다 항상 승리했던 역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정치적으로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 없는 백성들과 연합을 하게 되죠.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길지 않았어요. 잠깐 화평을 이루게 되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이제 정략적인 결혼에서 그 화평이 영원할 것 같지만 이 세상에는 화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는 이 미국과 이란이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전쟁 끝나고 나면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아마 트럼프가 한국을 그만두지 않을 거다. 미국은 철수할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요, 이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이면서 이게 그 어떤 협력이 안 됐을 때, 그렇잖아요. 모르겠어요. 어떤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지만 이미 콕 집어서 대한민국을 벌써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하게 우리가 이게 그냥 지금은 평화스럽게 보이지만 어느 순간인가 무서운 결과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잠깐은 우리가 평화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우리가 동맹국이라고 하면서 전혀 협조가 안 되는 이런 동맹은 필요 없다는 거죠. 그게 무슨 동맹이냐? 힘들 때 도와주는 게 동맹이지.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켜줬는데 굳이 지킬 필요가 있냐? 그럼 니들이 알아서 해봐라. 이제 이런 형태거든요. 그럼 이게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올지 굉장히 지금 그 위험한 상태에 있다. 그러면 중국이 우리 지켜줄까요? 쉽지 않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게 영원할 수는 없어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북한하고도 우리가 뭐 전쟁이 없으니까 화평한 거죠.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언제든지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환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형적으로는 지금 화평인 것 같지만 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도 애형적으로는 화평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손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제 여호사밧이 그 오빌에서 금을 가져오려고 배를 만들잖아요. 배를 만들어서 이제 그 배를 통해서 금을 실어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 배가 출항도 하기 전에 파손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제안을 하죠.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도와주겠다. 우리가 같이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이 여호사밧 왕이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앞에 이제 역대기나 이렇게 가보게 되면 이 여호사밧이 알았어요. 우리가 지금 이 북쪽과 북이스라엘과 이 하나님이 없는 자들과 동맹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거절을 해요. 2번씩이나 이제 제안을 하는데 거절을 합니다. 잠깐 또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짝하는 일이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오늘날은 더더군다나 이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든 세대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타협하지 않기를 원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지키고, 진리 안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경우로 우리는 뒤로 물러가게 되면 침륜에 빠진다는, 이 침륜이라고 하는 멸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로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적당히 타협해 가지고는 우리가 끝까지 남은 자가 될 수가 없고, 남은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반드시 우리 사람 모든 개인에게는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어떻게 남은 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화친을 정략적인 결혼함으로 인해서 예형적으로는 화평을 이루는 것 같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어서 나중에 보게 되면 몰살위기에 처하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보기에 오늘 정직하고 선을 행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이 없는 북쪽 이스라엘, 그 이 왕과 그 정략적인 그 이제 계약적 결혼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예형적으로 화평을 이루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보면 그 아들이 그 여호사밧 아들 때에 가서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완전히 그 며느리로 인해서 북쪽 이스라엘 출신의 이 며느리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우상으로 도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지금은 예형적으로는 화평을 이루는 것 같았지만 그게 결과적으로는 나라가 전체로 망하는 길로 선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한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정말 믿음을 잘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45절에 보면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는 얘기는 왕들의 기록을 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나라 대통령도 임기가 마치면 대통령 기록물을 보관하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모 한 장 다 기록실에 가서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년인가 거기에는 절대 봉인을 풀지 못합니다. 20년, 제가 알기로는 20년인데 모르겠어요. 몇 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 대통령이 이제 퇴임하고 난 다음에 모든 기록물이 그 기록물에 다 그 보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록물에 보관이 되면 그 누구도 그 기간 안에는 아무도 열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법원에서, 물론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돼 가지고 그 특정 그 건에 대해서 또 하라고 하면 또 할 수가 있겠죠. 그 이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법원에서도 쉽게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하고 난 다음에 기록물이 넘어가게 되면 무슨 일이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그거를. 그래서 그게 이제 어찌됐든지 그 법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는 지금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이외의 모든 왕의 기록이 거기에 다 보관되어 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게 그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 기록은 하지만 다 세세하게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그 왕들의 기록실에 다 보관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그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었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이 에돔은 그때는 그 속국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이스라엘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을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 조공을 바치고 하는 일이 이제 있었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사실은 잠깐이었고 그 다음에 에돔도 오히려 이제 적대국이 돼버리고 아람이라든지 여러 나라들이 적대국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할 때는 이들이 이렇게 속국도 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조공도 바치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을 아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높이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하나님이 없을 때는 이들도 똑같이 오히려 적대국으로 변화되어서 이스라엘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이제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성경대로 방패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승리하도록 역사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선하 있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당시의 금은 이 그 부를 상징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솔로몬과 같은 화려한 이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금을 실어오려고 하는 배를 만들었는데 그 배가 출발하기 전에 파선해 버렸어요. 그래서 가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그 북쪽 왕이 제안을 합니다. 파선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와 함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제안을 하는데 여호사밧 왕이 포기를 합니다.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그래도 이 여호사밧은 누구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하려고 했던 자인데, 지금 알았어요. 내가 지금 북이스라엘과 이렇게 정략적인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노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왕이 제안하는 사실을 이제 거절하게 됩니다. 잠깐이라도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 49절에 보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했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여호람은 아주 악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그 뒤에 보면 이 여호람으로 인해서 그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출신의 그 이 아내 때문에 이 나라가 완전히 우상화돼 버리는 이제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늘 믿음을 지키면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작은 민족이지만 선민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민족적으로 선택을 받은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을 때 오히려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는 각자 개인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적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그 목적대로 살지 못했을 때 그 종말이 비참했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 이스라엘로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우리도 이제 비참한 종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도 사실은 이제 세상을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이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라도 이 왕에 따라서 그 나라가 얼마나 그렇잖아요.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일들. 그럼 지금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이스라엘도 지금 전쟁에 참여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 대통령이
그 SNS 거기에 글을 자주 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하고 또 그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생기고 지금 또 싸움이 벌어지는 그런 일이 또 생겼거든요. 그래서 수교 이후에 가장 지금 험악한 상태로 지금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과 지금 주고받는 일이 생겼어요. 이게 이제 애교 문제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참 이 글 하나도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의 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전쟁을 통해서 민간인들이 많이 이제 그 지금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2년 전에 2024년도에 있었던 전쟁 때에 있었던 것을 지금 다시 공유하면서 민간인들 그 많이 이제 피해를 보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어떤 이제 힘들게 했던 일들을 이렇게 이제 기록한 이제 그런 내용을 공유하면서 쓴 글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지금 발끈하고 지금 이제 또 반박하고 서로가 반박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그런 거죠. 그러면 그 인권에 대해서 왜 북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 안 하면서 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느냐, 또 이렇게 또 넘어지는 거예요.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제 한 나라의 대통령은 그래도 말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글이라고 하는 게 공식적으로 이 대통령은 나라를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발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교 문제는 애교부가 있으니까 뭐 애교부 대변을 통해서 얘기하든지 하면 좋은데 이제 그렇지 않은 이제 이게 글 때문에 조금 이제 논쟁이 지금 생긴 일을 지금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참 이 한 나라를 통치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나라도 당시에 이스라엘도 이 왕들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굉장히 이제 하나님을 잘 섬겼던 때에는 이제 흥황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을 때는 또 이제 망하는 그런 일들. 또 하나 요번에 부활절 연합예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굉장히 지금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일들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어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축하하는 일에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지금 말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논란이 지금 심각한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이제는 이런 문제가 지금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어떤 이제 말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을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고, 조금 우리가 그럼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시끄러워요.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하면 보수 신학을 하는 사람들, 이제 고신 측에서도 굉장히 지금 반발하고 들고 일어났는데, 이게 지금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냐, 이제 이런 논쟁이 지금 생긴 거예요. 정말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날이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부분들, 이게 지금 논쟁이 많이 생겼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정말 우리 나라가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뿐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잖아요. 대한민국 만세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애국가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 만세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1절로 53절까지는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 17년에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니라 했어요. 그가 요 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런데 이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악을 행했다고 얘기하면서 아버지, 이 왕의 아버지, 어머니, 이제 남북이 갈라질 때에 여로보암 왕까지 지적을 해요. 그 악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자, 뒤에 보세요.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악한 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은 처음부터 뭐 했어요? 악한 정도가 아니죠. 남쪽 유다를 가지 못하게 만들고 아예 그냥 우상 숭배를 처음부터 시작한 왕이 여로보암 왕이거든요. 그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고 아합왕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 어머니가 누굽니까? 이세벨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지금 뭐 했어요? 여호사밧 왕이 정략 결혼하고 잠깐 화평을 이루는,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뒤에 보세요.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와 온갖 행위같이 해였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노엽게 만드는, 그래서 비참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도 이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에 섰을 때 충성된 종이라고, 잘했다고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먼저 이렇게 선택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한 역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선택받은 일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도 민족적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끝까지 승리했던 자들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끝까지 승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승리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